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내 안에 사느니 찬양 드림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곰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지쳐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매 순간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우리 속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위기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돌파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꿈을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학기에 접어드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학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월드비전 컴패션, 선교회물, 감사회물,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하우스 헌금과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목적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되 그들의 삶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컨대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위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이 선교 현장에서 쓰여질 때, 구제 예물이 구제 현장에서 쓰여질 때에 오병의 기적과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꿈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문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도 함께 그들에게 심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어리로되 믿음이 연약하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도 내 부모에게 효도하여도 모자라지 않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가시를 축복의 통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극적으로 만났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났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도 극적인 만남일 수 있지만 우리보다도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름 뒤에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요,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사도들과 비교하여도 전도의 열매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 또 다른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매 순간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말뚝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말뚝이냐 하면 가장 뾰족하게 생긴 그 말뚝이 사람을 콕콕콕콕 찌를 때에 그 고통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날카로운 촉을 가진 이 말뚝으로 비유해요. 그리고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가시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터툴리안이나 제롬 같은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지독한 두통 때문에 고통을 했다, 그것이 가시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이 가시를 간질병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한 칼빈은 이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유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는 어쩌면 너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것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같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으면 가시 정도는 내게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이 가시로 통하여서 내 육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고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피하려고 하는, 어쩌면 유혹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놔요. 저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녔던 이 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성경의 정황을 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안질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경험할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광을 본 이후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이 보이게 되어졌지만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쓰는 커다란 글씨를 두고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든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는 그 괴로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지녔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횟수로 얼마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도 비슷해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 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그 잔을 견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응답을 봐도 비슷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옴이라, 이 말씀을 받고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종종 성도들이,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도 하고, 목사님 이럴 때는 영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의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면서 이 병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앞으로 주어진 이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실직을 당한 사람은 취업에 대한 고민, 학비가 없는 학생들은 학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로에 문제가 생긴 그러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 세상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가시가 어쩌면 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 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그 가시의 각자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인사이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읽은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고통스럽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 가시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 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 하면,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는 어쩌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내 살을 찌르고 나를 너무나 고통 가운데 아프게 하는 이 가시가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는 어쩌면은 너무너무 솔직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가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어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스스로 혼자 꿍꿍 앓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주님 앞에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우리는 나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이 가시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느냐? 누군가를 욕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고통은 점점 배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 가시로 통하여서 내 몸에 더 좋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 정신적인 이상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도의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비관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봐요. 어떤 입시생이 시험을 치르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 가시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사역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시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의 삶이 그 가시보다 더 큰 고통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다가 이 사회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방법은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것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올 때에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 고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성경이 말해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반드시 그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상담을 해요? 그 상담사가 내담자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상담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은 두 가지 길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도 드린 대로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 잔이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몸을 찌르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며 그 가시를 능히 견딜 만한 무엇을 줬어요? 족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만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무엇을 준다고요?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문제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줘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단할지라도 내 앞에서 반석을 가르셔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니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그 가시보다도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시가 일이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큰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문제가 1이면은 다른 3, 4, 5, 6, 7, 8 이런 더 큰 문제들로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고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요한 번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복음의 현장에서 활동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 번연이 감방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똑같은 음성이 세 차례나 이 요한 번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요한 번연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 속에 있는 원망이라든가 낙심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 끝에 말씀을 주시든지 내게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을 주실 거예요. 그 찬송을 마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물이
기쁨으로, 고통스러운 그 가시가 무엇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일까? 가시가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거예요. 이 약한 데서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인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적인 가시와 같은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가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깨달으면, 약함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팬데믹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곧 끝나겠지. 백신이 금방 개발되겠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막연하게 이러다 말 거야.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하리라고는 단 한 사람도 생각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피하면 된다가 아니라, 숨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출입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능력이 인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합니다. 토기장이의 능력과 기술은 그 토기장이 손에 들려지는 그 흙이 부드럽고 연할 때 온전하게 이 토기장이의 능력과 기술이 나타나요. 아무리 훌륭한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 들려진 흙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으면 토기장이의 기술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심령에 상처를 입을 때에 상한 갈대처럼 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고통의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심령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할 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나는 오히려 약한 것에 대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자랑하느니라 기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때에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오히려 나는 약한 것들, 그 나의 약한 것들, 능력과 핍박과 그리고 궁핍과 고난당하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오히려 그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곧 약할 때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위대한 작품을 기록했죠.
그 작품이 뭐예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가시로 고생하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몸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비관하는 삶을, 낙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십시오. 약한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고통의 중량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가시로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강해지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미국이 흑인 노예의 문제로 남북 전쟁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 흑인 노예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배후에는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엉클 톰슨 케빈이에요. 뭐 우리말로 약간 번역을 하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뭐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스토우 부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어졌냐면 이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예쁜 공주가 있었어요. 이 부인은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갑자기 딸을 잃으니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토우 부인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 말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누가 떠올랐냐면 흑인 노예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이 흑인 엄마들이 딸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딸이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토우 부인이 나는 딸이 죽어서 이렇게 고통하는데 죽지 않고 저렇게 생이별을 하는 이 흑인 엄마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더 찢어질까,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설로 옮긴 거예요. 이 책이 출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노예는 반드시 해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더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을 얼찐 들으면 모순 같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는 역설적 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약해질 때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건강한 몸에 질병이 내 몸에 자리 잡으면 겸손해집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세등등해요. 어느 순간에 그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어지면 겸손해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하고 돈이 없어지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 그때의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허무와 절망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나 우리는 사회에서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우리는 가시를 내 몸에 사도 바울처럼 지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곧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연애에 실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입시에 실패하면 어떤 길을 선택을 해요? 자살을 선택해요. 약할 때 강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똑같이 선택해서 가고 똑같이 고통해요. 목사님, 저는 내게 사도 바울과 같은 가시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내게는 이런 고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험이, 이런 환난이.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반드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기도할 때 와요. 약할 때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우리의 힘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한 데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가시가 몸에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에게 화답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몸의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처럼 그 고통의 잔을 옮기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진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시로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내게도 바울과 같은 가시가 있습니다. 고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바울처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지사.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를 안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내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송축회 내용은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발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게 있는 가시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복음의 사명을 주님 앞에 다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하는 확진자들과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의료진과 또 백신을 개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